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무기장은 철과 돛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소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니 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하나님이로다. 여호와의 도를 영하시는 모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앞에시오 내 영광의 하늘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도망하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축복의 말씀이오니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안에 우리 온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이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인격과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이 예배를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여기 지게 지고 나무 하셨던 분들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계신가 보게요? 몇 분 계시네요? 지사님도요? 예, 여자분인데도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셨대요? 이야,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다 보니까 산속에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람들은 흉가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쪽으로 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집이 깔끔해졌어요.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부인은 앞에 안 보이시고 남편은 이렇게 소아마비신데 두 내가 들어와서 거기서 산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집이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흉가가 됩니다. 그런데 다 쓰러져가는 폐허라 할지라도 집을 잘 가꾸니까 보금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나를 가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재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감동이 우러나야 되는데 이런 감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력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글래스턴이라는 영국의 존경받은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도 훌륭한 사람이어서 대제사장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대형 전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아멘. 그 어느 자리보다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최고의 자리입니다. 아멘. 빛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랜돌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망각한 사람은 좋은 내일이나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잘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예배 사람들이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믿음의 세대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 세대가 받은 그 복에 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이라는 강력한 힘에 눌려 있었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모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지배하는 애굽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모두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축복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또 스스로 자주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단청에서 탈탈 수 없는 생수를 먹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담을 내는 기적이 났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분명 그들은 축복의 세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에서는 죽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서 팔팔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은혜를 까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까먹으니까 그들은 어떤 세대로 전락되어졌습니까? 그만 그들은 불신앙의 세대로 전락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의 세대가 되었을까요? 원망으로 자아가 형성된 부정적인 세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광야보다는 그래도 매맞고 고통스럽게 살긴 했지만 애굽 땅이
훨씬 더 낫지.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자아가 충만했습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충만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에서 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신앙의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악조건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정말 이 좋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천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 쳐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뽑아서 우리가 그를 앞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작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을 입에 달고 가는 사람, 불평을 입에 달고 가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가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만질 때마다 마치 뜨거운 피가 내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듯한 기쁜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웬일이래요? 이것이 웬일이래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은 결국은 불신앙의 세대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한두 명씩 날마다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8년이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불신앙의 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성도 믿음도 신앙 인격도 병든 마음도 병든 영혼도 한 사람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이 망가지거나 신앙 인격이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걸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음이 고와지고 신앙 인격이 경배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맑고 곱고 기름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더 따뜻하고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인격은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불쌍한 세대들이 서서히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는 시간은 또 다른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순종으로 점령할 강력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불신앙의 세대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순종의 세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고한 믿음의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MJ, 스마일, 해피, 조이, 드림, 파워, 청년부, 우리 모든 세대들이 바로 믿음의 세대요, 순종의 세대요, 예배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이 멀찍이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스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노인, 짐승의 때를 감안하더라도 14일이면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광야 40년은 인간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 좋은 곳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실 때 좋은 곳을 잃어버리고 좋은 곳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좋은 곳을 죄악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곳을 넉넉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을 이 불신앙의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그가 훌륭한 지도자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저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땀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교만한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겸손하고 온유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성품과 마음으로 온유한 신령으로 40년 동안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심과 은혜 가운데 숱한 위기와 어려움과 반대를 부딪히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온유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는 아주 가볍게 그리고 깨끗하게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평이 힘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화가 분노가 나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힘이고 믿음이 힘이고 예수님이 힘이고 여러분, 우리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들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엉뚱한 것들,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 제약된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기가 좀 어려운 시대지요? 그런데 가끔 다니다 보면은 무언가 이렇게 통이 하나 있어요. 또
마트에 보면은 이걸 뭐라 해요? 카트라고 그래요? 네, 그거 이제 한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념없이 거기다가 뭘 갖다 봅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또 빈병도 갖다 놓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그 빈 통 안에 여념없이 순식간에 뭔가가 쌓여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안 좋은 것과 불신앙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과 병든 마음과 악한 마음과 제약된 마음들을 자꾸 집어넣는데 우리는 이것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법이 생겨버립니다. 나를 움직이는 법이 생겨버려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자아의 법입니다. 이 잘못 형성된 자아의 법, 죄악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이 자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그 대로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한 그때부터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만큼 성장한 강한 세대가 되어 있음을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왜 20세부터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20세 이하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이가 많으면 몇 살이었을까요? 58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몇 살이에요? 58세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셨구나, 가나안 땅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자식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스품을 물려줄 것인가?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는데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엄마는 아버지를 인간하고는 부르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고, 뭐 이런 가정, 뭐 싸우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뭐 싸늘하고, 이런 것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은 아무 가정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교계 성도님들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빠, 정말로 순종하며 예수 그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부모님,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억하면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것이 자식의 마음에 우러나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떤 세대를 보았을까요? 애국을 탈출하여 40년이라는 길고 긴 똑똑한 광야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이가 많으면 40살이 되었을 거예요. 광야로 나온 지 첫 해부터 태어난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분명 40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정말 순종의 세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세대로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때로는 학원도 잘 못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잘 못 해주고 좋은 옷도 잘 못 사주고 늘 엄마의 마음에는 늘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자식이 참 잘 자라주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효자예요. 신앙도 좋아요. 인격도 좋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애가 그냥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그냥 대화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소리 나면 그냥 치러대고 형제끼리 싸우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가정에 행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세대가 되었어요. 순종의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모세의 눈에도 눈물이 왈칵할 정도로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른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수른이여, 또 부르는 거예요. 여수른이여, 사랑하는 자, 애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고든 자, 고운 사람, 높은 자, 이런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잘 자라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를 축복을 했는데 이 아셀 지파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 여수른에게 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레아의 여종이 있는데 실바가 있습니다.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는 어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아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심성이 참 고왔던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아셀 지파가 특별히 뭐 배역을 했다든지 뭐 괴롭혔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부족했지만 기술이나 실력이나 능력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지파였지만 믿음의 지파예요. 인내의 지파예요. 겸손의 지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와 겸손을 겸비하면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행위 없는 콤마티콤이라도 교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거만하지 맙시다. 오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진짜 겸손합시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존귀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누가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존귀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누가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여러분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와 겸손을 겸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직장에 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 예,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24절 시작. 아셀은 아들 중에 더 올라가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그늘에 잠들지어다. 내 문자는 철과 우시를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구절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아셀 청마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더 많이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더하여 큰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쌓이고 또 쌓여서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도 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얻으면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형을 넓혀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여, 저 불쌍한 영혼들 돕고 싶은데 내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 하나 세우고 싶은데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저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아요. 돕고 싶은데 제게는 물질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지형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에 하나님이시여 교회도 세우고 싶습니다. 저 필리핀 지역에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선교도 하고 싶습니다. 저 북한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 선교에도 저는 집중을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 고독하게 살고 있는 노인들, 외롭게 살고 있는 나홀로족들,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넘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임할지어다. 더 큰 복이 임할지어다. 만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셀 지파에게 줬던 그 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많이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입마의 국가에 절대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 가족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희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등대처럼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 웃는 사람들이에요. 찡그리고 살지 않아요. 부정하고 부패하고 승질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자기 아젠다로 가득 차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 꼴통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희망의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민족과 시대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데 희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진짜 행복한 모습이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이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이마에는 늘 우거지가 가득하고 늘 국을 끓여 드시는데 우거지국만 드셨는지 우거지 상을 하고 다니시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고운 빛이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부담스럽겠지만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좀 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든든한지 고운 빛이 있는지. 여러분, 눈이 온화하기를 바랍니다. 입가에 미소가 늘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얼굴에는
따뜻함이 느껴지게 되길 바랍니다. 시베리아 같은 사람들 아무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가슴이 진짜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 삼일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에 주시고 직장에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요. 요즘 현대 말로 번역을 하면 그의 발이 돈에 잠길 것이요.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재물의 복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담으로 거두어지는 역사가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을 모으면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크게 헌금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큰 돈으로 기부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큰 돈을 헌금할 수 있는 역사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이번에 돈 생기면 차도 오래됐는데 차 바꿔야지, 옷도 고급으로 바꿔 입어야지, 세계 일주일 한번 해야지, 내가 요즘 캠핑카가 내 로망인데 내가 25인승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 다 꾸며가지고 전국을 놀러 다녀야지,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연이다가 로망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집시가 로망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게 되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내놔야 됩니다. 주머니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주머니가 안 열립니다. 늘 마음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면 주머니도 따라서 열리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빛장은 철거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복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죽음의 환경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초미세먼지가 많습니까? 저는 지금 요즘 고생하고 있어요. 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천식이 올라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바로 와버려요. 세상에는 죽음의 환경이 많아요. 여러분 독한 사람들 세상에 진짜 많더라고요. 사기꾼들 진짜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 있어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늘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나를 무장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병마로부터 안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할지어다. 사탄 마귀로부터 안전할지어다.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지어다. 모든 세상 제약으로부터 안전할지어다. 이 안전의 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잘되는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반짝수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영화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일장 충분히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계속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그 11조에 와 록펠러. 네. 갑자기 록펠러가 생각이 안 나요. 교육적 고사는 아브라함 생각이 안 나가지고. 록펠러, 뭐 워너메이커, 또 세브란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배를 이어서 지금도 얼마나 세계적으로 기업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4대, 5대가 배를 이어서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성기가 우리 때에 끝나지 않냐고 자손대, 자손대까지 계속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해서 정말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고 위대한 영적 거목들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너무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힘있게 더 복되게 전진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출발합시다. 열심히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다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꿈을 꿔야 되는 이유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시다. 아사의 집회에 임했던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감상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